오늘 13과 공부하겠습니다. 13과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신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 문제를 보면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뒤에 가보면 2번이 정답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가 이거 한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시면 되고 3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당연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무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보시면 이 디베리아라는 곳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가로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서쪽 쪽으로 디베라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디베라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우측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베세다가 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그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디베라는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먹이 그냥 오병이어 사건을 베푼 그곳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서쪽에 있던 디베라 쪽에 있던 배가 지금 이제 동쪽에 있는 뭐 베세다 근처일 거예요. 베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 베세다 근처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디베라에서 배가 왔다고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그쪽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디베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온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쪽에 그러니까 디베랴 쪽이니까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서쪽 가버나움 쪽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마 이런 정보를 이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3절에 디베랴가 배들이 이쪽으로 왔다는 뜻은 결국 이쪽에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의미로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베랴 쪽에서 이제 배가 와서 정보를 전해 줍니다.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이제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줬느냐? 디베라에서 온 사람들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디베라에서 이제 배 타고 오신 분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이제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6장 17절 보면은 이 배들이 제자들이 그렇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 있는 것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 가버나움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제 찾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5절 보시면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난 것 같아요. 바다 건너편이니까 여기 바다 건너편은 이 동쪽에서 봤을 때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느 쪽에서 지금 그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25절의 바다 건너편은 동쪽,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그쪽에서 봤을 때 이제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온 거죠.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비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26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문은 뭐냐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본질적인 문제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본질적인 문제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26절에 본질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24절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표적이 아니라는 뜻이냐?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못 보았다거나 표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기도 하고 표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의도는 뭐냐면 표적을 보기도 하고 표적을 참여도 했지만 그 표적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장 그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6장 15절 보면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임금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현실적인 그들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접근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약에 표적을 깨달았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게 표적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뭐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어떤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어떤 표적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찾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할 분으로 예수님을 보았는데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찾을 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도로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 요한복음을 듣는 공동체 즉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이 그 설교하는 의미 그러니까 요한 그 공동체에다가 제기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그 중심 목적,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를 알고 그 표적의 의미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이고 배고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당신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찾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자기가 그 설교하는 그 공동체, 그 자기가 목회하는 그 공동체에 전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무리들이 찾는 양식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건 6장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무리들이 찾는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이라 27절에 그렇게 부르죠. 썩을 양식이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양식.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현실적으로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양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썩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썩는다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 썩으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양식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식을 주시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그 썩을 양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4장 13절 14절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이제 그 물에 대한 이렇게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실제적인 물이에요. 지상적인 물이죠. 자기들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그래서 여기까지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물은 그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즉 영생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양식,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이 지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 하늘적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늘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을 구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상적인 것을 해결해 줄 그 지상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하늘에서 이렇게 주실 것, 그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지 어떤 지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인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다. 그 인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치다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유권 주장할 때요. 어떤 소유권을 얘기할 때 인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인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인치다는 얘기 나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어떤 그 소유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적인 인정이에요. 공식적인 인정. 이것은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건 누구나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확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인치다는 표현, 그러니까 26장 27절에 쓰이다는 인치다는 표현은 소유권의 개념보다는 어떤 확증, 공적 확증의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 영생을 주신 분으로 확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공적 성격,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인쳤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드러난 것이냐, 그 얘기했을 때 이제 성령과 연관을 짓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그 33절과 그 34절을 보시면요. 거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33절에 보시면 그 성령이 내려오면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는 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과 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 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은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인치심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인치심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공적인 그 증명이 뭐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건 단지 어떤 그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뭐 대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공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어떤 그런 공적 확증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7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좀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고자 하는 양식, 이것은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하늘 양식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때만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이건 6장 28절, 29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28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27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일하는 얘기하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이제 하라는 말이 일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야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들이 뭘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의 어떤 생각 속에 많이 그 찌들어 있는 모습이죠. 그 속에 젖어 있으니까 항상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아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게 계속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러면 34절, 5장 36절, 38절, 6장 29절, 57절, 7장 29절, 8장 42절, 17장 3절, 17장 8절. 여기 보시기 전체적이잖아요. 그지? 요한복음 전체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뭔가 행하는 걸로 그들이 뭔가 노력하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는 거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의 초점은 믿음을 갖는 것인데 사실은 믿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선물로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 나중에 이제 전개하는 거 보면은 이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이제 그것을 다 함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빼놓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훗날 뒤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게 6장 30절부터 이제 35절 그 유명한 이제 만나 논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또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되겠는데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표적을 물어봐요, 다시. 자,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6장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본 거죠.
그죠? 병자들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뭘 경험했냐면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안 된다. 앞에서 지금 자기들은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고 오병이어 표적의 직접 경험도 했고 이런 거 했는데 추가적인 정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추가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추가적인 거. 그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약을 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져오는 게 뭐냐면 만나 얘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준 떡이잖아요. 이제 하늘 양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지금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그들은 하늘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그와 같은 하늘 양식과 같은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기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모세를 이제 그 얘기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에 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모세를 그 하나님을 협력하는 자로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나중에 그 모세 같은 이제 구속자가 오는데 그 사람은 만나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언하는 내용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것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바로 만나와 같은 그 만나를 그 모세가 제공해 준 것처럼 모세가 공급해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었잖아요. 날마다 양식이 공급되고 날마다 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제 그 전날 거뒀던 걸 가지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줄기차게 양식을 먹였던 것처럼 지금 그 뭡니까 오병이어 그거 한 번 해주고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세 때 40년 동안 공급해 준 것처럼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자기들에게 그 공급해 주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좀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요청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의 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떡을 좀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만족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 자기들이 말하는 그 자기들이 요청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정말 그 모세 때 보여줬던 그 만나와 같은 그 표적 그걸 좀 보여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보여준 거 그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청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지적해 줍니다. 첫째 보십시오.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 아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니면 누가 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거 첫 번째 교정해 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참떡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3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만나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를 제공하신 그 의미가 뭔가도 이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첫째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건 단지 만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참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떡이 누구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정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아까 27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의미,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만나를 내리셨는가 라는 걸 오해를 수정하면서 그건 단지 만나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의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어쩌면 모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만나는 결국은 이 신학에 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 그러면 34절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떡을 달라. 그럼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달라. 이렇게 해줘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 계속해서 지금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뭐만 생각하자고 있냐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안고 있으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떡으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은 자기들 입장에서만 그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거와 같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하고 비슷해요. 수가성 여인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고 또한 7장에 가면 물론 성령님을 의미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가성은 뭡니까? 여인은 자기 그 현실적인 목마름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달라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는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상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걸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이 만나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떡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몸에다 채워줄 떡을.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진짜 예수님이 내 자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생명의 음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그 35절을 그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주장이다. 그렇게 이제 그 써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목마름, 또 하나는 주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참된 만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영생을 현재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만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35절에 예수님이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그 이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줄임이라든가 영적인 어떤 그런 배고픔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몸의 그 배고픈 거라든가 아니면 몸이 목마른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목사님도 오늘 다 식사들 하셨잖아요. 그죠? 왜 밥 먹었느냐?
배고프니까 드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또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그 주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 고린도후서 우리가 그 11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그 35절에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줄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우리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목마름, 줄임, 헐벗지 않음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좀 얘기할 예수님의 충족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의 충족성, 부요함, 부요함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교회가 두 개지 않습니까? 어디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그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궁핍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 굶주림을 그 지금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냐? 지금 몸으로는 굶주리고 있지만 실상이 부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배부르다. 우리가 뭐 잘 입고 있다. 우리 돈 많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할 때는 실상은 뭡니까? 가난한 자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현실적인 걸 가지고 자기들은 부요하다, 괜찮다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실제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교회냐? 가난하고 가련하고 배고픈 완전히 너희들은 그런 교회고 서문화 교회는 실상은 배고픔을 겪고 있고 환란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실상은 부요해요. 왜 실상은 부요하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결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죠.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좀 진전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28페이지 가봅니다. 자, 누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누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 36절,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고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이렇게 나를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말이죠. 보았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자, 6장 2절에 우리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표적을 봤어요. 그러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 진짜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바로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떡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요. 영어로는 이제 all thi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집합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택 신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오냐면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자인가? 이제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신자인가? 누가 믿는 자인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여러 군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39절에도 말씀했어요. 39절에도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장 29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에도.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합니다. 17장 2절이라든가 6절, 9절, 24절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로 오고 내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다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만이 생명을 떡을 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신학에서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사실 모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가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선택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38절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지 내려온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데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분, 이미 존재했다가 하늘에 계셔가지고 내려와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랬을 때 내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말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뜻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다르다는 의미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역시 집합을 이렇게 의미해요. 중성으로 써가지고 이 공동체를 집합체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그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이런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좌절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린다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이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이 좌절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 뭐냐면, 그 39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자, 이 말씀은 그 40절하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건 지상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적으로 영생을 얻어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뿐만 아니라 4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44절에 그 마지막 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5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54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정체는 어디서 해결되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그 24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한 얘기에서 나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부활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지상에서 일단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장차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그때까지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보호할 것이라는 그 보호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준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6장 41절 42절인데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수군거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떡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알아챘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그 물질적인 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게 어떤 그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군거렸다 그랬는데, 여기 수군거린 것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쾌한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지금 불쾌한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얘기는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장 45절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 빌립이 한번 그 얘기 쓰고 있거든요. 빌립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말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 그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을 그랬을 때,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 아버지는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의미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 잉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 일단 모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 예수님이 그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그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요셉의 관계,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도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래서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로 오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44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 예수님께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요, 이끈다는 말씀은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그 예레미야 그 31장 3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랑을 쓰시는 것은 선택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신학인데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그 호세아 11장 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의 줄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라는 말은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44절에 예수님께 온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여기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은요, 그 단지 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의 줄로 이끈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시냐? 그 이끄시는 방법도 나옵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거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록되었는데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다. 이거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5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과 이게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 이끄시는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방법으로 쓰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목사들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결국 목사들의 사역은 바로 뭐냐면 이 영원한 사랑의 어떤 그 줄을 제공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의 줄을 제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또 뭐와 연관이 마태복음 16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만 아버지를 봤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를 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 거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급을 놓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막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말씀 들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죠?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 그러면 47절에 이런 사람에게 뭘 약속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마다 여기다 뭘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 선물로 주시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까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로 돌아옵니다.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나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만나를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이긴 하지만 만나를 먹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50절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죽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뭐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것도 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도 또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죽는데요. 우리 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단계 자꾸 이렇게 더 전진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까지 모두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이 계속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날은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고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수는 있죠. 구약에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이 부활에 참여 못할 수도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물론 육신으로 죽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할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죽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뭐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제 드디어 뭐 어디까지 전진을 하냐면 살로 전진을 합니다. 살을 언급해요. 살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살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더 얘기를 더 전진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걸로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인데 5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52절에 보시면 이해 또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느냐. 또 육신적으로 또 가버렸어요.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상적으로 이해를 해갑니다. 자, 5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영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이 사람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영생이 없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볼 때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도 마셔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52절에 아니 우리에게 살을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53절에 살만이 아니라 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게 53절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결국은 어떻게 영생을 주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어떤 부활의 사건으로 특히 여기서 십자가를 언급하는데 살과 피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줄 것임을 이제 더 전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진 걸로 얘기하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살아서 영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영생을 얻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마지막 날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4절에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는데 두 가지 약속이 있죠. 하나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살린다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게 40절과 동일합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이렇게 왜냐하면 이 문구가요. 54절 문구를 잘 보시면요. 그 40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앞부분만 달라요.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고 믿는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4절도 보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직접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뭐 들어 마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얘기는 결국 믿음을 가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5절에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것은 결국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준다. 그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던 그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그 배고픔을 주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주는 참된 만족을 주는 그 유일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6절에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얘기하면서 여기 하나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 다른 말하면 상호 내주 또는 상호 거주를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그 15장 그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져냐면 첫째는 그 상호 내주는요. 그 신비한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아가서 2장 그 16절에 보면요. 그 아가서 핵심 그 구절인데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의 관계인데 이건 사랑의 연합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교제, 이 서로 교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아, 교제하는 삶, 서로 교제하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6절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참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 때 설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부활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다. 이런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누가 보냈느냐?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여기 먹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뜻입니다. 네, 믿는다. 살과 피. 여기서는 이제 그 살과 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그냥 언급을 해버렸어요. 살과 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삶을 사셨어요. 영생의 삶은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런데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57절에 살리라는 말씀을 했고요. 58절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영생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의 삶을 어떤 누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6장 60절부터 66절까지인데요. 60절 한번 보십시오.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들었다 이렇게 해요. 제자 중. 제자 중에 여럿이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진짜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은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60절의 제자는요. 12제자가 아니라 훨씬 더 그 광범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는 그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 배운다고 예수님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는 그 광범위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는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오히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4절 보시면 예수님 믿지 아니한다. 그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팔자
즉 유다도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들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중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이클 호튼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가짜 제자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제자가 아닌 거죠. 자기를 나름대로 제자라고 하지만 진짜 제자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어느 정도 떠났느냐? 거의 다 떠났습니다. 12제자 빼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는 다시도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참 그러잖아요. 앞에서 6장 기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병이어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육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진리를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을 요구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참된 믿음을 요구해 떠나버려요.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많은 문제가 있는가? 아마 이런 예수님 때에 벌어졌던 현상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 한번 우리 질문 던져보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1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하죠. 68절, 69절인데 자, 이제 다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죠. 67절에 보니까 12제자에게 물어봤대요. 거의 다 떠났습니다. 12제자가 물어보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대중을 따르지 않고 무리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머물겠다. 이게 진짜 제자 모습이죠. 부족할 수 있고요. 허물일 수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그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죠.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여기 영생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는가? 무리를 따르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에 존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자 68절에도 보면 주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8절 두 번째 또 주께 있사오니 주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69절에 주는 그렇게 나오면 이게 다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적 용어입니다. 신앙 고백적 용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주로 이사야에 쓰이는 말이에요. 이사야. 이사야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하나님 용어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 40장 25절,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사야 45장 11절, 이사야 48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2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렇게 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이 표현은 이사야에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진짜 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런 인식까지 지금 베드로는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냐면 69절에 보시면 믿고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믿고 알았다. 요한복음에서요. 믿었다는 것과 알았다는 것은 동의어로 거의 쓰이고 있습니다. 동의어. 같은 표현이. 자, 우리가 한 구절 우리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시면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어입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믿고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기 알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걸 알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다. 알았다 믿었다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알았다 믿는다 요 말은 같은 용어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믿는다는 말로 바꿔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다 그 말은 믿는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알았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영생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좀 발전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줌으로써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걸 제가 보면 요한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그 자기가 그 목회하는 공동체 설교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져요. 이 내용이 이렇게 내용을 연속적으로 좀 같이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긴 설명을 함으로써 신학적 의미를 올바로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오늘 13번까지 아주 좀 긴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보시고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라는 용어에는 하나님의 선택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선택 사상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현재적 의미도 나오고, 미래적 의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찬식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진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